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난처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난처한 일, 어려운 일, 그런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내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어려움이 있는데 기독교인인 나에게는 어려움인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큰 성과급 그런 거예요. 성과가 되는 거예요. 성과. 한마디로 뭐랄까요? 이 전리품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보신 것처럼 이미 성령으로 시작했던 교회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한마디로. 예수 체험한 거예요. 예수 만나고 예수 경험했는데 이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변질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 다른 말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 이 율법주의자들은 오로지 모세가 쓴 그 계명, 모세 율법을 단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된다, 어기면 안 된다, 그걸 다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율법대로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증표 있죠. 증표가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할례와 무할례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했냐면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게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했던 사람들인데 자꾸만 옆에서 야, 그 믿음 갖고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 지금 세상을 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그 당시 복음을 믿는다라는 건 매우 이단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하면 막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믿잖아요.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 교회나 예수님 당시의 복음은요, 기독교는요, 그냥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기독교가 이단이에요 하겠지만 그 시대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단처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적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별로 영향력이 없었다고요. 그러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그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지금 현재로 치면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 전도했다 그러면 뭐를 강조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막 강조하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뭐를 강조했냐면, 너 율법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너 율법대로 할래 했어 안 했어? 이거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면 제가 막 교회를 왔고 제가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인데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제가 율법대로 하면 제 아기를 뭐 해야 돼요? 할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저한테 막 전도하러 왔어. 우리 집에 놓고 했어요. 왔는데 율법주의자로 전도를 왔는데 아기 소리가 들리니까 할례 했냐고. 할례 같은 거 안 한다고. 우리는 교회 다녀서 그런 거 안 하고 믿음으로 간다고. 그럼 율법주의자가 뭐라고 말해요? 그거 지옥 간다고. 한마디로 지옥 간다고. 그거 애기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근거가 어딨냐고. 율법에 나와 있지 않냐고. 애기를 낳으면 무조건 할례를 해야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당신 유대인 아니냐고. 그러니까 맞다, 나도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할례를 강조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 저 집 신혼집에 아기 난 거 딱 봤는데 할례 안 한 아기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 한 번 하고 끝났을까요? 계속 전도하러 오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러 와서 할례 해야지, 자식 할례 해야지, 계속 할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교회를 다녔고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 만났고 복음을 체험했는 엄마 아빠인데 막상 계속 전도를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옆집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아들도 할례했고 다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 할례 안 하면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거 내 자녀 이거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백성에서 벗어나면 어떡하지? 하니까 이제 전도가 돼요. 자, 전도가 됐다라는 건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고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해요. 자, 지금처럼 이제 이 사람들 안에는, 전도를 받은 기독교인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율법대로 안 하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건 저주받은 백성이고 이방인이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와서 전도해요. 계속 전도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할례를 해요. 율법주의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전도한 율법주의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로 치면 이 사람에게는요, 요 가정이 제가 아까 표현했던 그 시대의 표현에 따르면 요 가정 있죠. 기독교인이었는데 신혼부부였고 아이가 할례를 안 했는데 아이까지 할례를 주면 이 율법주의자에게는 뭐를 얻냐면 전리품을 얻는 기쁨처럼 여겼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그 시대가 그렇게 했어요. 할례를 받게 하는, 그래서 할례를 시킨 나는 전리품을 얻는 사람처럼 여겨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할례를 행하긴 하는데 억지로 시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2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무릇 육체의 모양, 이게 할례예요, 여러분. 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자,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뭐 한대요? 면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인한테 와서 전도할 때 전도 전략이 여기 딱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겠어요? 너 할례도 안 받았어? 야, 너 율법을 지키는 건 고사하고 너 박해받는다. 너 이러다가 감옥 간다. 너 이러다가 죽는다. 너 이러다가 예수 믿는 거 발각되면 너 큰일 난다라고 계속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야, 너 억지로 지금 빨리 할례 받아. 이 할례를 받아야 박해를 면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아서 육체의 모양을 내서 박해를 면하라고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계속 설득하고 전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 사람들 이거 되게 틀린 거예요. 자, 율법대로 해서 할례를 하는 그 육체의 모양을 딱 갖추면 지나가던 로마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막 검색하다가 할례했어 안 했어? 그럼 할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면제가 되는 거예요. 면제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핍박을 받으려다가 잡혀가려다가 안 잡혀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모양이에요. 모양.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육체의 모양이라고 한 이 할례는 그 시대에 뭐와 같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다니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다 있으시잖아요.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주의자가 되는 건 그냥 주민등록증을 하나를 딱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나는 박해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 입장에서 여러분, 내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본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바울이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기독교인이 그 십자가를 자랑하거나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을 버린다면 한마디로 이 사람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어땠냐면 억지로 할례를 시키는,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억지로를 따라서 박해받을 수 있어 너희들, 그러니까 할례 받아라고 하는 그 말에 두려움이 있어서 할례를 다 받았다고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6장이잖아요. 이거 더 편지가 끝나거든요. 마지막 장 끝날 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출발했고 복음을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갈라디아 그 교회의 상황들을 보니까 억지로 육체의 모양을 내서 모양 낸 것만 가지고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는데, 문제는 그 육체의 모양을 따라 하다 보니 내가 정작 자랑하고 믿어야 되는 십자가는 버리는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보고 생각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양을 내거든요. 자, 모양을 내고 그 모양을 낸 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모양을 냈으니까 이거 괜찮아. 이거 피해갈 수 있어. 나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자기 합리화, 자기 용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요, 교사로 15년을 근속한 거예요. 자, 15년을 근속한 한 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육체의 모양은 할례가 아니라 15년 교사 근속이에요. 그래서 15년 만에 교사 근속상을 딱 받았어요. 막 명패에다가 막 상금도 막 30만 원씩 받고 막 했어요. 15년 동안 교사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 근속패를 받고 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육체의 모양이 15년 교사 근속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육체의 모양을 딱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실제로 있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일들이에요. 15년 근속을 했어요. 육체의 모양이 멋있어요. 남들이 볼 때 와, 15년 동안 어떻게 선생님으로서 저렇게 헌신하셨을까, 대단하신 거예요. 그랬어. 근데 이분이 자기에게 준 면죄부, 박해를 피해가는 그 어떤 피할 길이 뭐였냐면, 이분이 1년이면 여러분 주일이 52주잖아요. 52주인데 이분이 주일을 그렇게 자주 빼먹는 거예요. 자주 빼먹어요. 15년 교사 근속은 했어. 근데 알아봤더니 그 15년을 이렇게 한 번도
결석을 안 한 게 아니라 듬성듬성 빠졌는데 문제는 주일마다 빠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면죄부를 줬냐면, 내가 15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주일 한 번 정도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괜찮다고 여기시겠지라고 스스로 박해를 피할 면죄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요, 육체의 모양을 내는 할례를 억지로 시키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 때문에, 그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할례를 받은 그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 교인들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자꾸 육체 모양을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양이라 함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다양한 모습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사람은요, 한 교회에서 주방에서 한 주에 주일날 식사를 1000명, 15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해요. 근데 그 교회는 밥을 못해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매주마다 식사가 뭐냐면, 점심 식사가 뭐냐면 잔치국수예요. 국수를 미리 삶아놓고 국물에서 그냥 국수만 해서 먹는 거예요. 잔치국수를 먹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20년을 넘도록 거기서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육체의 모양은 20년간 국수를 삶은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국수를 20년간 삶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주방 재정 보고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산을 하는데 자꾸만 어느 해서부터인가 국수를 분명히 10다발을 10묶음을 사왔는데 꼭 2묶음씩 빠지는 거예요. 2묶음씩 10묶음을 가져오면 10묶음이 그대로 교회에서 먹어서 다 나가야 되는데 꼭 그 국수 2묶음씩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횡령 아닌 횡령을 그 20년 동안 국수를 삶은 분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국수를 많이 삶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루에 1000명이 넘는 국수를 하니 그 엄청난 그 군용 군대에서 쓰는 그 있죠, 여러분, 큰 거, 거기서 국수를 삶거든요. 거기서 할 때 국수 양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양에 그 2묶음 정도는 나에게 상을 줘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2묶음을 이제 가져가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쓴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내가 했던 어떤 그 할례, 육체의 모양이 나에게 뭔가를 이쯤은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어. 내가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내년에는 내가 1년 동안 새벽 기도 안식년을 가져도 되겠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런 법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정한 틀 안에서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자꾸 겉으로 드러난 모양 때문에 내가 여러분 거기에 마비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분명히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막 그게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마비가 되다 보니까 뭐 이쯤 정도야 뭐 괜찮겠지 하고 내가 시간도 환경도 내 마음대로 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교회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내가 11시에 항상 오다가 어느 순간 내가 좀 바꾸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막 주보도 11시 20분으로 바꿔놓고 내 마음대로 막 한다고 보세요. 이 사람은 나는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이쯤 바꿔도 상관없을 거야.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교회를 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오면은 가끔 이렇게 교회 물건들이 이렇게 자리가 다 있잖아요. 각자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강대상, 의자 각자 자리가 다 있으면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의자를 칠 수도 있고 주부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를 딱 들어오면 교회에 뭐가 딱 흐트러지면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삐뚤어졌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관심도 안 가는 사람 있잖아. 근데 이 권사님은 관심이 아니라 일부러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여쭤봤어요. 권사님, 왜 교회 오면 이런 물건 하나도, 그러니까 권사님 옆에 있으면 이렇게 뭐 있으면 좀 치우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의 그분의 신앙인 거예요. 신앙. 그분의 신앙은 뭐였냐면, 목사님, 혹시라도 여기에 누가 일부러 놨을 수 있지 않냐. 누가 여기다가 갖다 놨는데 내가 만약에 내 임의대로 생각해서 이거를 옮겨버리면 안 되지 않냐라고 그 권사님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어떤 육체를 통해서 만들어낸 수많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나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걸 항상 나에게 말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건 해도 돼. 아니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 보세요. 육체의 할례를 억지로 받았으니까 로마로부터 박해를 면한다고 했을 때 당장은 피할 수 있지만 뭐가 사라져요? 내가 자랑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는 십자가는 그 순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은 나에게 스스로 박해를 나는 피하겠지, 나는 면할 수 있어, 스스로 면죄부를 주면 줄수록 그 신앙이요 자꾸만 이렇게 왜곡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모습으로 기독교인이 되어버려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저 말씀에 억지로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박해를 면한다고 하니까 그 신혼부부가 자기 자식 박해 면하게 하려고 할례를 줘버렸어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자랑해야 되는 십자가는 내팽개치고 버리고 한마디로 기독교인에서 다시 유대인으로 종교를 바꿔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육체의 모양을 갖고 계세요? 내가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적인 거 말고도 내 삶의 어떤 그 삶의 스타일 중에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한다.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에게 선물한다 그러잖아요. 그 선물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번대요. 한 달에. 자, 250만 원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열심히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육체의 모양을 위해서. 근데 나한테 주는 혜택은 그 250만 원 번 것 중에 200만 원짜리 뭐 핸드백을 사고 구두를 사고 그게 나를 위한 거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나를 용납하고 용인하라고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는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400만 원, 500만 원씩 쓰는 이 모습이요. 오늘 성경에 억지로 할례받고 있는 모습에 박해를 면하게 하는 이 모습이 깊이 우리 삶의 정욕에 보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육체의 모양은 이런데 꼭 나한테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오늘도 내가 정말로 자랑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십자가를 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걸 버려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육체의 모양을 내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알았다고 하시면 안 되고 거절하셔야 돼요. 그걸 거절해야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함부로 면죄부 주지 마세요. 박해를 면할 수 있다라고 너무 좋은 말이 들릴 수 있거든요. 이거 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니까 좋아. 근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었다고 하는 이 좋은 게 만약에 내가 교회를 배신하고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이라면 그 박해 면하는 건 차라리 박해를 받는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육체의 모양을 너무 자주 해요. 나한테 요걸 했으니까 요건 괜찮겠지.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을 했으니까 요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수고했으니까 요 정도는 목사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겠지. 아니요. 제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보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삶에 육체의 모양을 억지로 할례를 주려고 하는 자들이 등장했을 때 받지 마십시오. 받지 않아야 내가 박해를 면한다고 하는 그 유혹에서 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나만의 박해를 면하는 면죄부를 여러분에게 언제, 어떤 육체의 모양 때문에 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나에게는 참 용인하고, 나에게는 늘 자비하고, 나에게는 늘 항상 용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할례를 행하고 해서는 안 되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모양을 추구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되겠지, 이건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 박해에서 면죄부를 우리가 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나에게 스스로 물어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스스로 먼저 나에게 신앙을 물어보길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를 물어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내 스스로 만든 면죄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억지로 할례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 온전하게 받아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해가 무서워서, 박해가 두려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에게 용납하고 용인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음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육체의 모양을 내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이 참 많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다라고 하는 나만의 육체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 세상도 나에게도 들어오는 공격이 있습니다. 박해를 면할 수 있다, 박해를 피할 수 있다,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나의 내면 안에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너무나 쉽게 용인하고 용납하고 나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줘서 이 정도는 괜찮아, 여기까지 해도 괜찮아 라고 우리를 스스로 용납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했던 내가 정말로 자랑해야 되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억지로 받은 할례를 자랑하는 모습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중에 오늘 신혼부부가 자녀를 할례 준 뒤에 나중에 그들은 후회할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의 전도에 넘어가서 내 자녀에게 할례를 줬지만 결국 나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의 자랑을 버린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의 모양을 내게 하는 세상의 유혹들, 또 내 내면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나 스스로를 면죄부를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쯤은 괜찮겠지,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하는 나만의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면죄부를 나는 과연 언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스스로 주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할 것은 할례가 아니라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나 스스로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는 할례도 받았어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말들, 또 내 내면 속의 그 소리들에 저항하고, 이제는 내가 자랑할 것은 결국 할례가 아니라 육체의 모양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